기도한 대로 우리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온전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믿음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오전에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 강원도 영월로 달려갔습니다. 영월에 저희 교회 한 2주간 함께 기거하시면서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우리 황재경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가족이 그 영월에 110년 전에 그 조상이 교회를 세웠고 110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 예배가 드려져서 그곳에 달려갔다 왔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많이 축하하고 축복하는 복된 자리였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보다 한 10년 전에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 금산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교회에 되어진 일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져 가면 참 좋겠다라고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금산교회는 1904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유구한 역사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교회에는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말을 타고 전주에서부터 정읍까지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테이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전도를 하는 가운데 중간 지점에 있는 금산에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오고 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이 금산의 용화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제일 가는 부자인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집에 그 마방이 있었고 오고 가는 객들의 말을 관리해 주기도 하고 그곳에서 유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전주에서 정읍까지 오고 가는 그런 여러 차례의 과정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이 테이트 선교사에게 그날은 작정을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포기하고 가난하고 참 많은 연약함이 있는 그런 이 조선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테이트 선교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동안 이 테이트 선교사를 지켜보고 있었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자신의 사랑방을 내어주어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1904년의 일입니다. 이 집에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마방에서 말을 관리하는 종이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 머슴은 6살 때 부모를 잃고 아무것도 돌봄을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배움이 없는 채 17살이 되어서 자신의 고향인 경남 남해도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문제라도 해결하고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길을 나서게 되는데, 그 나서게 되어서 걸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금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이 금산은 그 주변이 김제 평야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 그 김제 평야가 있는 그곳에 와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을 기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 금산은 당시에 광산이 있어서 금광에서 금을 캐게 되면 그래도 한몫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올라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익이라고 하는 분의 영특함을 알게 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그를 자기의 집에서 먹고 자면서 기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방의 마부로 일하도록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영특했던지 아무것도 사전에 배운 바가 없고 일자무식의 사람이었는데 이곳에 와서 천자문을 배우는 주인의 아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글을 읽는 것을 귀동냥으로 들으면서 천자문을 줄줄 외우게 되는 그런 영특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이 자익이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1904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의 집에 교회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1907년에 이 교회, 금산교회에 장로 장립 투표가 있게 됩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주인과 또 다른 머슴인 이 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후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나이가 40이 되었고 이 자익이라고 하는 이 머슴은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후보에 올랐지만 투표를 해보나 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당연히 장로가 되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이도 훨씬 연장자일 뿐만 아니라 아직 유교 문화가 가득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인과 머슴의 관계 속에 있는데 투표를 해보나 마나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로 장립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투표를 통해서 성도들은 주인인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 대신에 이 자익이라고 하는 젊은 머슴을 장로로 선택하게 됩니다. 굉장히 술렁술렁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술렁거리는 성도들에게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만큼 훌륭한 성도들이 또 있겠습니까? 참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 자익은 저보다 훨씬 신앙적인 열정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훨씬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자익은 테이트 선교사가 그동안 전주에서 정읍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와서 설교를 할 때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온전한 장로가 되기 전에 영수라고 하는 그런 그 직분이 있었는데 그 영수라고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설교를 맡아서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의 신분은 머슴이었습니다. 그는 머슴으로 주인 조덕삼을 섬기고 있었고 더 성실하게 섬겼던 것이죠.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이 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장로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장로로서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뿐만 아니라 그가 조금 더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그 지원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또 3년 후에 장로 장립 투표가 있고 장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장로가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신학 공부를 마친 이 자익을 전도사님을 자신의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을 아주 성실하게 정성으로 잘 섬기고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고, 이자익 목사님 역시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교단에서 총회장을 3번이나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가정을 복되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덕삼 장로님뿐만 아니라 이자익 목사님의 자손들 가운데는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분들도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셨음을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세상에서의 주인과 종의 관계와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관계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그 삶이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종이 될 수도 있고 종이 주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본질적으로 같을 수 없는, 같은 존재일 수 없는 우리 피조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가득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시혜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혜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일방적으로 끝나지 않고 상호 간의 사랑의 사귐과 나눔으로 그렇게 발전해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말은 서로 소통이 있고 깊은 사귐이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친구라고 하시느냐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그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인종이나 직업이나 아니면 나이나 이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을 고유한 한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국경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한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나이가 많으냐 나이가 적으냐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한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의 인간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사회나 엄연히 차별이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런 차별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차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이러저러한 이유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 소외시키는 것, 그것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어린이는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인의 인권도 그렇고 아이들의 인권도 그랬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어른들의 소유물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린이날이 제정되게 된 이유는 1년 365일 부모가 자녀들을 유기하고 방임하고 또 소유물처럼 여겨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날 하루만큼이라도 어린이들을 조금 존중하고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졌으리라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동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매년 받아야 할 교육이 있는데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작은 도서관의 대표로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매년 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에는 신체를 학대하는 것,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것, 그리고 성적인 학대를 하는 것, 또 마지막으로는 방임하거나 유기하는 것, 이런 일들이 조금 이렇게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그것이 어떤 확정된 사실로 되어지기 이전에라도 언제든지 그것을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교육을 시설들마다 받도록 하는 것이겠습니까? 가정들 안에서 이런 아동 학대들이 심심치 않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신체적인 학대나 아니면 방임이나 유기 아니면 성적인 학대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학대가 정서적인 학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대하고 쌍욕을 내뱉기도 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자기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의를 지키면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를 단순히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인격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종이나 아니면 빈부의 격차나 학력이나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아직 성숙되었느냐 미성숙되었느냐와는 상관없이 동일한 한 인격으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하고 감정대로 쏟아부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또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의 과정, 청소년의 과정을 어른이 되기 위한 어떤 일정한 과정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누려야 할 삶, 그들이 누려야 할 감정, 이런 것들을 유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한 성만찬 예식을 말씀을 마친 후에 바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고 식탁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식탁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 식탁 공동체에는 주인이냐 노예냐, 빈부의 격차를, 가난하냐 부자냐, 더 많이 배웠느냐 더 못 배웠느냐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한 인격으로 식탁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은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도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누가 금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소외시키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금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식탁 공동체인 성만찬 예식은 매 주일마다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 친구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졌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자꾸 식탁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인과 노예가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다가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할 일들이 딱히 없기 때문에 먼저 와서 성만찬과 예배에 참석을 했지만 노예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집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헐레벌떡 달려와 봐야 그 성만찬에 애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엄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식탁의 깊이는 관계의 깊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는 패스트푸드가 대세를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밀키트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들입니다. 그냥 금방 만들어서 먹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슬로우 푸드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정성으로 준비된 식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만들어진 것을 뚝딱 데워서 먹고 각자 흩어지는 것과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또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식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도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그냥 우리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깊이로 흐르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해 오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자리로서의 식탁이 있고 깊이로 흐르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식탁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거룩한 성만찬 예식이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겠노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나눔이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사랑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차별 없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행복한 식탁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성만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초대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주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거룩한 한 인격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